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요한과 시몬을 불렀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 너는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요한아, 너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찾아서 그 나쁜 걸 나한테 가지고 와라. 시몬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좋은 걸 찾아보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둘이를 세상에 보냈어. 기한을 줬습니다. 둘이 열심히 나쁜 거 좋은 걸 찾았대요. 그래서 임금님께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박스를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말이 세상에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한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시몬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딱 박스를 열고 보고하는데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 가장 좋은 것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되시면 아멘. 참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말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TV에서 이 실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햅쌀로 지은 밥을 말입니다. 각각 이분이 유리병에다 담았어요.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한시에 만들어서 똑같은 병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양을 넣었어요. 그래서 두 병에다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짜증나 써놔요. 그래서 한쪽 병에다가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4주 동안에 계속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해,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한쪽 짜증나 병에는 뭐든 할 수 있는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상처와 분노의 말을 4주 동안 계속 그 병에다가 퍼붓는 것입니다. 4주 후에 딱 실험 마치고 뚜껑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겠어요? 축복의 말을 한 병에는요, 딱 여니까 하얀 곰팡이가 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짜증내고 불평의 말, 저주의 말을 했던 것은 밥이요, 금스레한 곰팡이가 있어서 열자마자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런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은 씨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했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높은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그늘진 나무가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씨에서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는 그 나무를 열매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명인 것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여러분 씨는 그 사람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 장래를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십시오. 내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죽고 살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 창조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 세상에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지고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걸 반드시 들으세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잘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안 되겠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도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데도 항상 웃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잘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예? 우리 핸드폰으로 좋은 거 찍잖아요. 먹는 것도 찍죠. 예? 좋은 거 보면 그냥 착착착 찍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에 딱 찍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 입원한 환자들 다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포항에 있는 병원은 다 가봤어요. 근데 송도의 정형외과에 50이 안 된 젊은 분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포항제철 협력업체에 일하시는데 사고로 말입니다. 이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큰 수술을 받으시고 이 다리에 인공 쇠를 이렇게 넣어서 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이 이렇게 수술돼서 누워 계시.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제가 신방하는데 깜짝 놀래요. 담임 목사님이 오셨냐고. 그걸 막 일어나려고. 괜찮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참 고생하셨죠. 힘드시죠. 그러니까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난 그럴 줄 알았어요. 우시길래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좀 남의 얘기지만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세요. 그럼 뭐가 감사하냐 들었더니 머리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 안 다친 거. 요 다리는요, 목사님, 요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눈물을 걸썽하면서 목사님 좀 건강하시소.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누구한테 나온지 아십니까? 저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못 잊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내가 기도. 감동은 내가 받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뭐냐? 오늘 딱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 다 써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력, 감화력, 치유력.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래에 대한 꿈이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그런 거 의외 그래 잘 알아요. 다시 한번,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왜?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니까 천냥빚도, 여러분 옛날 천냥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안 그렇는겨?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천냥빚을.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해요. 상처를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큰 열등감, 자신의 아픔을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쩌네게 뉴스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이 새해인데, 설날인데 다 서울에 있고 지금 대부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참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왜 안 내려오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 내려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외삼촌들이 전부 물어보게, 니 도대체 뭐 하냐 말이야. 뭐 아직까지 뭐 하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그래서 전화만 한 거예요. 전화만.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 되면 갈게. 오늘 아이들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하기만 해봐라. 그냥. 왜 잔소리 합니까? 그러면 안 와요. 요즘 아이들. 말이 생명력이 있어요. 말이 미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 오늘부터 찌짐 굽고, 찌짐, 이 파전도 굽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겠어요. 남편은 말이야 또 들어놓고 텔레비 보고 또 이런 거나 하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오늘 부인들을 많이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좀 아이들 보면요, 세뱃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요 금방 없어져요. 아이들 오면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득담하고 아이들의 길을 잘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예를 제가 잘 들을 테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참 저는 이분의 준비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석창우 씨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1호 서예 크로키 화백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전기기술자였는데요. 일하시다가 22,000볼트 큰 고압선에 이게 감전이 되셔가지고 두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발가락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두 팔을 잃고 발가락 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10살 난 아들이요, 아빠에게 툭 가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날 위해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날 위해 좋은 그림 좀 그려줘. 그 말에 이분이 감동받고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구족화가는 있고 이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지만 의수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최초라. 아이의 말 한마디가 아빠에게 꿈을 준 거예요.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가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희아 씨입니다. 저는 이분을 미국에 초청해서 피아노 연주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다면서요. 좀 맞으면 맞다 가있어. 여러분 이 아이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2개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이 상처를 딛고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느냐? 그 엄마가 기가 막혀. 엄마가 이 아이 희아에게 내 딸의 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다. 그 손을 만지면서 손가락 2개밖에 없는데 내 딸의 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 은혜 되시면 아멘. 그러니 이 아이가 자신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서 피아노를 치고 지금 얼마나 유명한 딸이 됐습니까? 오늘 이래도 아이들 보면 때려잡겠어요?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분입니다. 신의 손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의 신의 손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류 사회에 흑인이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분이 닥터 벤 카슨입니다. 디트로이트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트로이트는요 자동차 도시인데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너무나 가난한 도시. 그 디트로이트 뒷골목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식당에서 그릇 닦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가난하니까 이 아이는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한 번도 이 아이에게 나무라지를 안 한대. 벤, 너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Yes, you can do it. God is your father. 너무 영어를 잘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너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아들이 그 말에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세계적인 신의 손 존스 홉킨슨의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어떤 의사가 됐느냐? 여러분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부터가 태어난 아들이 있죠. 예? 그렇죠? 샴 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분리수술을 한 바로 그 의사가 바로 이분이에요. 뭘 알고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량아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한국 사람 한 분 소개할게요. 누굽니까? 좀 알면은 크게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박지성이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여러분 박지성이가 저보다 큽니까? 저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키 작다고 하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박지성이는요 키도 작고 몸도 가냘픕니다. 선수들하고 뛰면요 매일 자빠지고 깨지고 기술은 있는데 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 라카롬에 와서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의 인생을 바꿨다더라고. 난 이 말이 중요해요. 감독이 직접 찾아와서 박지성이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은 자네가 세계 최고다. 자네는 위대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의 박지성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설교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늘 화를 내고 불평해 보세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침 예수님이 내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요,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의심 반 걱정 반에.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 따라해보세요. 가슴 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이 온 우주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는, 여보 고마워, 참 감사해, 그리고 미안해,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얘들아 너희들 보면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인 게 너무 고맙다. 아직 은혜도 안 되나 봐.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인 게 너무 고맙다. 왜? 왼수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로 축복의 언어를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축복하면 이 복이요, 하나님에게서 내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잠을 잘 못 이뤘어요. 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집안 다 어렵게 만들고 어머니를 너무 고생해서 어머니를 저 시장에 보따리 장사하게 만들고,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말이죠. 맨날 어머니가 받아주는 것만 드시고, 나는 그래서 싫었다니까. 그게 아버지하고 겸사하는 것도 싫었어요. 어릴 때 저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그래서 반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명절이 되니 아버지가 참 그리운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아버지가 되고 한 교회 목사가 되니까 너무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 미안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땅에 계시지를 않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젯밤 11시 반에 대신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LA 시간으로 맞춰서 새벽 7시에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애들이 아빠 이 새벽에 어쩐 일로 전화했어? 오늘 토요일 밤인데 왜 안 자고 전화했어요? 제 아버지 얘기는 못하고 애들한테 아니야, 보고 싶었어, 사랑해, 축복한다, 아빠 나도 사랑해. 그리고 끊고 잠이 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철들면 잘해드리고 싶으면 그때 계시지 않아요.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자녀들 간에 좋은 사랑의 말을 나누는, 축복하는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